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길 위에서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해보고 함께 답을 찾아가는 짧은 질문 김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인생의 어떤 여정 속에서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 볼 수 있는 무기력감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삶이 자꾸 지치고 비루해지고 힘겹고 그래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무기력에 떨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단순히 감정의 어떤 차원으로 우리는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은 이 무기력의 문제는 우리 인간의 어떤 본성과 아주 본질적인 문제에 직접 닿아 있거든요. 왜 우리가 무기력을 경험할까 생각해 보니까 몇 가지는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일이든 혹은 내 인생이든 무엇이든 간에 의미를 상실하게 될 때 우리는 무기력해지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이것을 해야 하는가? 도대체 이것이 왜 우리에게 감당해야 될 몫으로 주어졌는가 질문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기쁨을 상실할 때입니다. 사실 기쁨을 상실한다는 것은 첫 번째 말했던 그 답변과 이어지는 거겠죠. 의미를 상실하면 당연히 기쁘지가 않습니다. 의미가 없는 일을 할 때 우리는 괴롭고 지겹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 정도로 생각한다면 아마도 내가 감당할 만한 힘을, 내 능력,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사용하고 쓰고 나서 지치고 탈진할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의 무능을 직면하게 된 그런 순간에 우리는 무의미성, 그 안에 사로잡히고 결국 무기력에 빠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살아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은요, 다른 한편으로 말하자면 죽음을 직면하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말과도 같을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죽는 것이고요. 죽게 될 운명이기 때문에 지금은 살아있는 것이죠.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런 사실을 직면하는 것 두려워합니다. 소멸되는 것, 또 무의미로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죽어도 여전히 내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의 삶은 그대로 이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남겨진 이들 때문이 아니라 내 죽음 이후 그들과 상관없이 나는 소멸되고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나 혼자 사라지는 거죠. 나 혼자 무의미로 떨어지는 것이 그게 두려운 것이죠.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요 대체로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내가 죽게 됐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나오는 반응이에요. 어찌할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무척 두렵기 때문에 이것들을 애써 모른 척하거나 그래서 회피하거나 이 문제에 대해 신경을 안 쓰는 것. 두 번째, 오히려 나는 살아있다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무언가 열심히 해야 되는 일에 빠지는 경우, 두 가지 경우인 것 같아요. 열심히 뭔가에 빠지는 경우, 그런 경우에 사람들은요, 나는 내일도 살아있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위안을 얻기 위해서 여전히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뭔가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바쁘고요. 계속해서 뭔가를 해냅니다. 여러분이 살아왔던 또 지나오고 계시는 지금의 시간을 한번 돌아보세요. 24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동안 우리 좀처럼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늘 피곤하고 지쳐해요. 그러면 또다시 지치고 힘들어지고 고뇌진 몸과 마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또 힘을 주기 위해서 또 뭔가를 우리는 또 합니다. 여행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러니까 힐링이라는 이름으로 뭔가를 자꾸 또 해서 지친 몸을 좀 위로해 주거나 쉬게 하려고 합니다. 하루 종일 여러분 전화를 하거나 인터넷을 또는 SNS, 유튜브, 음악 감상 하여튼 뭔가를 손에서 놓지 않고 계속해서 하게 되죠. 이건 단순히 드러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이 뭔가를 해내야만 하는 이 조급함과 조바심 여기에 떨어지는 이유는 사실 우리의 마음이 더 분주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사람은 평안을 경험하게 될 때 드디어 분주함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너무너무 평안한데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조급함에 내몰릴 수 있겠습니까? 조급하다라는 것은 뭔가를 해야만 한다는 것은 내 안에 지금 충만함 또는 평안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여러분 깊은 한숨과 함께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분주함에서 벗어나게 될 때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깊은 한숨 내쉬면서 잠시 멍을 때릴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잠시 모든 것을 멈춰두고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지금 하시는 모든 것들을 잠깐 다 내려놓고 가만히 아무런 생각과 가치도 두지 말고 멍하니 잠시 있어 보실 수 있냐는 거죠. 얼마나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게 우리가 안 된다는 것은요,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위기감, 두려움, 염려, 근심, 또 그런 것들로 인한 강박이나 강요, 압박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는 반증일 겁니다. 이렇게 분주해지는 삶, 이런 삶을 신앙에서는요, 자기의라고 하는 단어로 정의합니다. 자기의의 핵심, 그 정체는 무엇이냐? 자기의 업적과 자기 성과주의입니다. 율법주의가 바로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율법주의의 그 핵심이 뭡니까? 내가 율법, 계명, 규율을 지켜냈다라고 하는 만족감입니다. 이만큼 해냈으니까 안심해도 좋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질 염려가 없다라고 하는 만족감을 얻으려는 게 바로 율법주의의 강령입니다. 바울은 이런 신앙의 모습, 뭔가를 해내야만 만족할 수 있는 이런 안심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을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라는 표현으로 유아기적이고 노예근성에 사로잡힌 신앙이라고 정의해주고 있어요. 우리 신앙에는 어떤 모습들이 있을까요? 우리 신앙 안에도 이런 모습은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라고 하는 복된 소식으로 인해서 이런 조바심으로부터 내가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인데 오히려 반대의 모습이 자꾸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몇 회독 했다라던가 아니면 작정을 하고 새벽기도, 저녁기도 한다라던가 이런 행태들, 여러분 전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보다 귀한 것 없죠.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이렇게 좋은 통로가 순서가 뒤바뀌어져 있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가 뒤바뀌어지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평안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만 내가 믿음을 얻게 되고 내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일순간 그때부터 이 모든 것들이 은혜의 통로가 아니라 내 영혼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됩니다. 믿음 생활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 곧장 우리 안에서는 믿음이 있어야만 한다라거나 아니면 그런 믿음을 가져야만 한다라고 하는 어떤 조급함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마치 함께 살아가면서 점점 살아가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그 사람의 모습, 민낯 함께 들여다보고 그의 마음, 생각 이런 것들을 알아가면서 서로를 점점 믿을 수 있게 되는 것과 같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급해지다 보니까 주님과의 관계는 없고 믿고자 하는 나 자신, 믿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이 조급함에 내몰린 나는 분명히 믿고 있어 라고 하는 사실에만 우리가 붙들려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자꾸 사랑에 근거하고 은혜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으로 바꾸어 놓는 거죠. 특심이다. 믿음은 특심이다. 굉장히 위험한 말 같아요. 여러분 갓 태어난 어린 아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아가가, 젖먹이 아가가 할 수 있는 것,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도대체 뭘까요? 그저 엄마의 품 안에서 엄마가 가져다주는 평화를 누리는 것뿐입니다. 아가의 행동 패턴은 너무 단순하고요. 굉장히 느려요. 그 안에서 충만한 사랑을 받고 있어요.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 관계 안에서 아이는 자신의 어머니를 신뢰하고 믿으며 점점 자라갑니다. 엄마 품 안에서 뭔가를 하려고 아이는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아가가 몸부림칠 때는 몇 가지 경우가 밖에 없어요. 엄마의 품으로부터 떨어져 나갔거나 아니면 배가 고플 때죠. 오늘 우리 이야기의 첫 출발은 무기력에 빠질 때였습니다. 의미를 상실하거나 기쁨을 잃거나 아니면 내 자아가 힘들고 지치고 탈진할 때, 이런 것들을 원인으로 말씀드렸죠. 사실 이런 것들은 사실 근본적으로 우리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데서부터 파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으로부터 벗어나서 안심할 수 있고 진정한 평화, 두려움 없는 평화를 얻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기력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최종적이고 근본적인 겁니다. 기독교 신앙에 바로 여기에 답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넘치는 은혜 안에 있다라는 사실,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바울이 로마에서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하심 안에 달려있다라는 것,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주님의 믿음 덕분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경험해 가는 것, 사랑에 감동해 가는 것, 은혜에 감격해 가는 것,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직접 도달할 수 없다면, 지금 당장 그렇게까지 나아갈 수가 없다면 일단은 할 수 있는 것부터 한번 해보는 거죠. 여러분, 삶을 긍정하고 삶을 용납해 주는 것을 우리 먼저 배워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의미 있는 것으로, 그것 자체로 괜찮다는 것으로 우리가 자꾸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이걸 못했다,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할 수 있었다, 용납해 주는 거죠. 말과 행동과 생각들을 조금씩 줄여가시고요. 가만히 좋은 것들을 좀 보시고 듣고 그냥 가만히 그것들을 즐기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혹은 좋은 책들을 읽거나 좋은 음악을 듣거나 좋은 사람을 만나서 지지를 받는 것도 유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은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멍 때리는 것도 유익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높아심이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런 것에만 의존하다 보면 우리 영혼이 미숙해질 수 있어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뭐라 그랬죠? 죽음의 공포와 죽음으로부터 억눌린 인생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외쳐보세요. 주님이 계시니까 다 괜찮아. 우리는 그분의 품 안에 있으니 여러분 안전합니다. 이 사실을 즐겨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아, 좋다. 무기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참된 의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그분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충만하게 채우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